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망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소망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6가지로. 또 우리는 사랑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십계명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갑자기 의기충천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또 사랑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에서 멈추면 늘 이제 한 주간 살고 나서 또 하루 살고 나서 이런 느낌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방 종교들의 또 이단들의 이런 신앙의 핵심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교훈입니다. 또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교훈적인 것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포적이라는 것이에요. 선포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요 말씀이에요. 뭘 다 이루었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의 모든 형벌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또 우리가 평생 사랑하면서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노예 생활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거를 내가 이 땅 위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과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하루를 살아도 압니다. 하루 살고 나서 내가 배운 내용대로 어떻게 잘 실천을 했나?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점수를 따져보면 항상 낙제점이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그 선포적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이런 사람이구나, 이미 이런 게 와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주세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으로 살아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게 주기도문 이 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표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저거 기가 막히거든요. 그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과 악,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마음 상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저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외웁니다. 그러나 저는 저거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저 내용이 소망의 내용이잖아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망으로 살아주신다는 것은 저 기도를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주기도문이 돼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불교에서 하듯 불경 외워가지고, 사실 나는 궁금해. 불교 신자들이 관세음, 보살, 나무아비타불 이럴 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몰라요. 모르는 분 부지기수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뒤에 나오는 불경 다른 구절들을 알 수 있을까? 아니 안다고 한들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르지 못할 고고한 그리고 아주 멋진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배우는데 순종할 능력은 없다, 그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되어주시고 소망도 되어주시고 사랑도 되어주신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내가 믿게 될 때, 몇 번 믿음으로? 3번 믿음으로 믿게 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발맞춰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게 될 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되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딱 되시면서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셨던 10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한테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쫙 보면 구조가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1년에 1독 성경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주옥 같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결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밑에 교육관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저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딱 오시면 저걸 보고 다 놀래요. 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속으로. 이 양반아, 설계비만도 2억이 넘게 들어갔어. 말은 안 하고. 저 건물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설계사거든요. 그 최고의 설계사의 철학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설계 도면만 해도요, 이따만한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요. 10권 정도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집 하나 짓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설계사의 철학과 우리 또 건물 사용하는 우리들의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더 기가 막혀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 저자들도 이거를 고민을 했고, 그 성경 저자들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이 전체 구조를 볼까요? 이 산상수훈 구조를 보면,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서론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요.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까지 그 성품 위에서 감당하는 성도의 사명, 예컨대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섬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부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성품은 다른 말로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무슨 복? 팔복이에요. 팔복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첫 애를 딱 갖고 태중에 있는데 그 태명을 팔복이라고 짓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름을 그렇게 줬냐? 그러니까 자기 팔복이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근데 저 말씀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 팔복을 딱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그때부터 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려고. 이게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복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저 8가지 성품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성품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유교식 불교식으로, 아이고 그래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 그래 내가 늘 마음을 비우고, 이러는 사람하고,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 맨날 울어.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울 일이 많다나? 그럼 뭐 늘 울어야 되게? 그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니까 그렇지, 화내면 안 되지. 사람이 온유해야지. 어금니를 칵 다무리고, 그리고 표정도 거울 앞에서 그 나무젓가락 좀 물어가면서 이렇게 온유한 것도 연습도 하고, 그러고 예배 드릴 때는 온유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한번 나오면 막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막 쌍시옷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팔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그 팔복의 하나하나의 그 복된 성품이 이미 누구께 되어버렸다? 내 것이 되어버렸다 라는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본론에, 저기 본론 나오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십계명과 관련 부분들이. 그것들이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실천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걸 보면, 자, 쭉 이 산상수훈을 저렇게 딱 구조를 해놓고 중심이 되는 본론 부분을 또 나누면 저게 또 기가 막혀요.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본론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음 도표에 보면은, 자, 여러분, 거기 5장 17절로 46절에 보면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 여러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그 본론의 뒷부분에 보면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보면 보물, 염려, 비판, 구하고 찾고 두드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본론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 3가지 주제가 나오죠. 어떤 주제가 나와요? 첫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3가지 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게 기도고, 저 기도문 안에 우리가 한 달 이상 이렇게 다룰 어떤 내용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부위에
기도라는 이 주제를 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걸 보면요, 공통 분모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큰일 나는 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똑같이 3번 나와요. 그게 구제할 때도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만 알도록. 구제할 때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저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른손 헌금 제도가 있어요. 헌금을 하는 분은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분 홍길동인데 홍길동 집사님. 그래서 헌금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분한테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막 나팔 불면서 나 헌금 많이 했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밑에 두 번째로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떠벌리면서 구제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생활 하는데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그러면 12시쯤 여기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집에 있다가 11시 50분에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주로 흰옷 같은 거 입고 집에서 나서는 거예요. 쭉 나서가지고 10분 지나면 어디에 딱 도착하냐면 시장, 사람들 많은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딱 손을 들고 뭐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보이는 게 아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도 않으시려니와 뭘 이미 다 받는다고요?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으로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3번째 나오는 뭐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식에 대한 본문을 보면 그 금식도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누구한테 보이도록? 하나님께 보이도록 금식을 하라.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면 역시 뭘 이미 받았다고요?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르지 못한 기도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첫째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아까 읽었어요. 5절. 거기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 방지책을 6절에서 말씀하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골방. 골방 들어가면 누가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다 있으시죠? 골방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만드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A4 용지에다가 골방 이렇게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도하기 좋은 방에다 혹은 장소에다가 붙이세요. 이게 2분만 아멘 하고
예. 근데 붙이라고 했더니 제자훈련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골방 꼭 만드시라고. 그랬더니 물어보면 어디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다 붙였대. 아니,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기도를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좋은 데다 갖다 붙여요. 좋은 데다가 이렇게 탁 그걸 붙여놓으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골방을 만드세요. 저는 골방이 어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새벽에는 새벽기도 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딱 앉으면 기도가 돼.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도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 하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7절에서 또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일까요?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간단해요. 끝나고 나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오늘 무슨 기도 했느냐고. 그러면 나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중언부언 아닙니다. 근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기도해놓고도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 거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8절? 예, 여기는 안 뜰 거예요. 8절 성경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예, 사실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다 주고 계세요, 이미.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뜻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를 하되 짜짜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짜한 기도. 그러니까 위대한 소망의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소망의 기도가 뭘까요? 바로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이게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전체 이렇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그 기도 주기도문 적어 보시면 보세요.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 과학. 이게요. 몇 문장 안 되지만 저 우주를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큰 권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명예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하시려고요? 목적이 뭡니까? 저 6가지를 위함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실 거예요.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도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만약에 내 자녀에게 이렇게 줬을 때 이 자녀가 감당을 못한다면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큰 소망, 큰 비전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많이 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소망, 주기도문 그 6가지를 이루는데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큰 권세를 주세요. 뭐 하려고? 주기도문의 내용 나오는 그 6가지를 위하여 제가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명예를 주세요. 뭐 하려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6가지 항목을 위해서 제가 명예를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게 비전의 기도죠. 이런 게 큰 꿈의 기도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뭐 하려고? 그래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외부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나가 보면요, 그 이제 아침 같은데 이렇게 식사하자고 그래서 가요.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데 딱 가는데 대부분 평일이잖아요. 아침에 아침 먹으러. 야, 저 그냥 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딴 세상. 그 평일인데 그 고급 식당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막 주차장에 차를 보면 절반 이상이 값비싼 외제차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분들은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는 배경이 전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고 권세를 많이 주시고 명예를 많이 주시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나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물질, 많은 권세, 많은 명예를 나한테 주신다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저 양식도 여러분 내 양식이 아니에요. 저기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뒤에 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시험막, 우리와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용할게요. 하나님 나한테는 또 사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 능력까지 같이 주세요. 나한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기도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잘못된 기도, 바른 기도, 기도의 열매, 기도의 자세가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지금 다뤘어요. 그죠?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바른 기도는 우리가 앞으로 한 5주나 6주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주기도문 끝나고 6장 14, 15절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 여러분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열매가 뭔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언뜻 보면 이게 기도의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 기도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열매입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뭐가 넘쳐야 돼요? 예? 아니, 좀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우리는요 그냥 험투성이에요. 움직이면 그냥 죄짓고, 움직이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말하면 상처 주고,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의 사람은 뭐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 저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그 천국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뭐가 없어요? 용서 없어요. 일절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럼 그 말 받는 사람도 그럼 나도 그럴 수 없지. 그럼 막 싸우는 거죠. 나라끼리는 어때? 나라 전쟁이 왜 일어나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한편이 잘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막 발끈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왜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 없습니다. 용서 없어요. 이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저분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적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느 분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꽁이 너무 많아. 꽁 알죠?
이공 적공 하여튼 뭐 극공 해가지고 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천국을 경험 못해요.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 죽음 누구 죽음이 돼야 돼요?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면 꽁도 없어지고 원수도 없어지고 다 용서의 능력을 주님이 안에서 그걸로 살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저 인간이 나를 용서 안 하던데요. 그건 그 인간 문제예요. 그 인간 문제고 나는 적이 없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적이 없어요. 아멘. 예. 이게 천국 백성의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전체 주기도문 띄워보시면 저 기가 막혀요.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과 악.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저거 배우고 내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땡.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되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로 살아주시고 기도로 역사해 주심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그래서 낮에도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나.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하나하나가 정말 흥분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생각나요? 뭐가 나오죠? 엘로힘, 엘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코디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시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콴나. 한두 끝도 없어요.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 존귀하고 너무 능력이 넘치고 그거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로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부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때마다 가슴이 뛰죠. 와,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걸로 나를 살아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까짓 거 이 땅 위에서 100년 정도 살다 가는 그 나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거늘 영혼을 보낼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실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나라의 관심은 그냥 온통 집중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혼을 보낼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내용을 갖고 하다 보면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해.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취돼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내 뜻을 구하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 내 뜻을 구해봐. 그러면 내 뜻도 이루어지니까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여기 다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붙어 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양식, 우리 용서, 우리 시험과 악. 여러분 이 땅 위에 시험과 악이 있다는 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인지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누가 숨어 있어요. 악한 짓 하려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뭐 영화 이런 걸 봐도 아이고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일이 발생하면 아이고 참 안 됐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꼭 그렇게 숨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런 걸 볼 줄 아셔야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려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소망이 되어주신다. 기도가 되어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도 나게 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